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초막절의 의미, 바꿔 말하면 온전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 감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넘어왔는데,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가다가 찾은 곳이 미국이고, 그 인디언들과 함께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열매보다는 많은 곡식을 얻지 못했지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죽지 않고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눈물 맺힌 감사의 예배를 추수감사제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감사제로 예배드린 결과 미국이 2세기에 걸쳐서 아직까지 전 세계 최고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기가 바로 이렇게 그 미국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은 감사절기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나라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혹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살면서 왜 율법적인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지나면 되지 왜 이렇게 감사절이 많지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예표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절기의 약속들이 아직 다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언약이 남아있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약속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런 절기의 비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뤄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죠. 이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요, 곡식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함으로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저장하게 하시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먼저 감사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 맥주절은 곡식의 추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절기라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은 바로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마치고 곡식을 곳간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는 이 수장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의 모든 건강도 직장도 또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생명이 있는 것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도 물질도 이렇게 내가 사업을 유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드리는 이 절기,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장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는다면,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내게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없을 텐데, 주님이 주시는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제가 좀 아플 때면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네요. 우리가 건강할 때 일도 하고 건강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배도 건강할 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한번 딱 쏜다면요, 우리는요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참 초라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장절에 거두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돌리는 이 절기를 지킬 뿐 아니라, 이 수장절은 영적으로 곡식을 저장하는 건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둬지고 저장하게 될 이 믿음의 성도들이, 알곡들이, 믿음의 성도라는 알곡이 천국의 곳간 안에 저장되는 이 천국의 이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성령 강림절이라면,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은 이제는 이 곡식들이, 믿음의 성도라는 알곡 곡식이 주님의 천국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이제 걷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정말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수장절이 천국에서, 초막절이 마지막에 딱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초막절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초막절을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장절은 천국의 심판과 영혼 추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되새겨서 이번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보다도 영혼을 추수하는, 더 크게 아멘하십시다.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천국의 곳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옥 말고요, 천국의 곳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고, 이 세상에도 1년의 마지막이 있듯이 마지막에 드려지는 수장절처럼 이 세상의 끝이, 마지막 때가 오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이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을 추수하는 진정한 이 절기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때 공교롭게도 여러분 은혜주만 이번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이 총력전도주일이 됐어요. 이번에 정말 우리 무엇보다도 영혼을 추수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추수감사절의 본질의 깊은 영적 의미를 살려서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장절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또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추수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최고의 추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물질을 추수하는 것도, 여러분 건강을 추수하는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 추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추수죠. 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수하자는 거죠. 옆 사람이 앞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최고의 추수는 영혼 추수입니다. 자,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 추수죠.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이걸 좀 더 바꿔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자녀가 결혼하는 거 감사죠.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질병에 자유케 되고 치료받는 거 감사죠.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 감사죠. 어떤 분은 살 빠지는 것도 감사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는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진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어주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자지만 주님의 죽어주심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분의 썩어지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이것이죠. 찬양에도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렇다는 거죠. 찬양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 피조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잔인하게, 아까 주기철 목사님 모두에 걸어가는 걸 보았지만 잔인하게 여러분 죽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이것은 암이 고쳐진 것보다, 서울대 합격한 것보다, 좋은 직장 취직한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에 추수감사절인데 요즘 직장이 안 되고요, 추수감사하지만 요즘 사업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이거죠. 최고의 감사. 나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 갈 영혼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 바꿔 말하면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3장 9절을 보면서 역시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암이 고쳐져서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자녀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된 거, 믿는 자 가운데, 저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그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제목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에 감사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들이 말씀을 받고, 그런데 졸고 앉았네, 시험 들고 있네, 나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절망이야, 절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잘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 안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하고 싶다, 이랬다는 거죠. 3장 9절 한번 봅시다. 3장 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요, 그 너희들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볼 때, 전도한 영혼을 볼 때, 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전도한 영혼 볼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에 보답할꼬. 바울은 개인의 이득적인 것 때문에 감사를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바울의 감사의 최고의 극적인 표현은 그 영혼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 성공되고 잘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죽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고의 감사를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초막절기가 같이 시작되면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를 드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초막절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들이 초막 생활을 한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초막절기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것은 광야에서 지킨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지킨 거예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초막을 지으래요. 어디서?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지으면서 7일 동안 감사제를 지내면서 감사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환경이 나쁜 곳이죠. 여러분 초막은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만약 여러분 여기서 천막 짓고 있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막 짓고 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난방도 안 되죠. 여러분 광야는요 추우면 동상 걸립니다. 예? 여러분 밤에는 동상 걸리고 낮에는요 너무 더운 곳이 이 광야예요. 일교차가 엄청 큰 거죠. 이 초막을 지라, 광야에서 초막을 지라. 초막은 어떻게 보면 천막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데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7일 동안 뭐 할까요? TV 볼까요? TV가 없잖아요. 전기도 없죠. 7일 동안 여러분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초막에 있으면서 할 게 없잖아요. 문화시설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잖아요. 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스라엘 난 자는 다 거기 와야 돼요. 얘들아, 우리가 과거에 이 광야 초막에서 살았단다. 어떻게 살았어요? 힘든 곳에서. 그러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단다.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초막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초막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라. 자, 그럼 초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낮은 자리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초심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초막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감사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잖아요. 그것은요 젖과 꿀이고 물이 있고요, 곡식이 걷어지는 곳이고, 광야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곳이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집을 졌고, 광야는 초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초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좋지 않은 집에서 지내보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갔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줬는데 그 집을 가봤어요. 어떻게 사나? 다 흙인데요, 뭐 집에 뭐 냉장고도 뭐도 이런 전기적인 걸 하나도 없고, 전기 아예 안 들어오니까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장판도 없어, 침대도 없어. 그냥 여러분 거기서 그냥 돼지 우루가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돼지 집은 더 좋아. 왜? 시멘트가 되잖아. 시멘트가 없어요. 보온시설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한 식량 창고가 뭐냐면 위에 천장에 여러분 통나무를 이렇게 여러 개 놨는데 통나무에 옥수수를 놨어. 그 옥수수가 식량이에요. 옥수수를 갈아 가져오는데 보니까 메말라 부스러져 갖고, 보니까 곰팡이도 날 것 같고, 그 더러운 환경에서 그거를 그 옥수수 잔뜩 놨으면 그 옥수수를 빼다가 그걸 갈아 가지고 쪄서 먹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나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 모습을 좀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여러 번 보내면서 여기 여기 있다 보니까 정말 이들한테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기는 어려운 환경에 가서 일주일 지내보면서 야, 감사가 식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여러분 우리 혓바닥은요, 이게 좀 더 좋은 거 먹다 보면요 어지간한 건 입에도 안 들어와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될까요? 좀 간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거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이 초막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너희들은 옛날에 이렇게 초막에서 지냈을 때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60만 장정 이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고, 그러니까요 만나가 처음 먹으니까 무슨 맛이에요? 꿀 섞인 과자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섞인 과자. 세 번째요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5절 6절 보니까 박한 음식이다. 점점점 태도가 바뀌어요. 만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만나를 향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함의 자리에서 불평의 소리로 변질된 것처럼 우리들도요 때로는 지금 있는 행복이 나로 하여금 마음이 부패돼서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발생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기는 다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여러분 정말 힘들었던 그 자리에 일주일 동안 7일은 온전함을 의미하죠. 온전히 그 속에서 낮아져서 처음 믿음, 처음 열매, 주님이 주셨던 처음 사랑, 처음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초막에 있었지만 그때 초막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때 초막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보세요, 광야 초막은 너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초막에 있을 때 그들에게 유일한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때 초막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웠지만, 너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척박한 땅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져서, 그래도 너희가 그 속에서 초막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지. 너희가 그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때를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어가고 버텨가고 이겨가던 그때 그 시절이 다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인생기가 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그 광야 같은, 그 초막 같은 삶이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그냥 힘들 때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한번 옆사람께 인사합시다. 고난만 기억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참 일제치하와 여러분 6.25 전쟁 후로 참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막 이렇게 벗겨서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못 해봤어요.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 감사요. 그렇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피눈물 나는 인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 누구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없었을 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면 지금 힘들지만 주님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 단순히 힘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말고도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버티고 이기고 견뎌내게 됐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도 도울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눈물로 채워주시던 그 은혜의 때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목회 중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물론 과림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행복한 거지만 제가 처음 목회지 상원교회 갔었을 때인데 그때 말씀했잖아요. 후원 받는 게 10만 원 뿐이었고 전에 있는 영광교회에서도 후원 하나도 안 해줬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못 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학교 가서 식권 사 먹을 돈이 없었고 선물을 뭐 해줄까 했는데 제가 여름성학교 궤도 넘기는 거 있어요. 그 궤도 그거 사달라고 해서 그거 살 돈이 없어서 그 5만 원 얼마인가 그래서 기독수님에서 그거 살 돈이 없어서 그거 해달라서 친구들이 그걸 선물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집에는 물론 쌀은 조금 있었지만 학교에서 그 돈이 없었던 게 사례금이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됐으니까 또 관리 유지도 해야 되잖아요. 기름도 떼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근데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정말 감사해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꼭 있어서 잘 돼서 좋은 출세해서 꼭 그게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난에 살지라도 행복한 게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초막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이 초막이라는 것, 그래 힘들었지 정말 어려웠어 어떻게 살았죠 부모님 아버지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가난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불평한 게 아니라 감사했단다. 왠지 아니?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돌아보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초막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성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을 먼저 지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을 동서남북 지파별로 지었거든요. 초막이, 이 성막이 만일 구름기둥이 떠오르거나 불기둥이 떠오르면요 이동하는 거예요. 얼른 철수해가지고 성막을 성막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천막을 걷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여러분 성막이 멈추면,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다시 성막을 세우고 여기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딱 해서 천막을 짓는 거예요. 천막사관은 철저히 성막을 따라가고
성막은 예수님이죠. 이것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초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기억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을 열심히 쫓아갔어요. 때로는 밤에도 가고요, 때로는 비 오는 데도 가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따라가기 힘들죠. 그런데 힘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따라가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의 낮과 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그분의 임재가 있었고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이 있었고, 주님이 늘 언제나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전갈이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들을 앞서가시고 이끌어 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발에 동상 걸린 사람 하나 없고 병 걸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범죄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부분은 조금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 60만 남자만 60만 장정이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병들어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내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리라, 이렇게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의학과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우리가 대한민국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광야 천막 생활을 했지만 천막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이 천막은 단순히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게 아니라, 어렵지만 주님 따라가는 건 십자가 진 같은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쫓아가는 건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르구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집이 좋아요, 돈이 있어요, 좋은 차가, 차는 그때가 없었겠지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있죠.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러지? 이상하네. 왜 그러지? 좋은 장소 있고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주님의 인도가 없네. 선명한 구름기둥 불기둥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앞서가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로 주셨고 그분이 주신 생수로 그들은 살았고, 그분의 능력과 임재와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싸워주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가 앞서 행하셨어요. 그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어요. 이런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초막은 주님이 뜨거운 인도가 있었을 때, 주님의 뜨거운 목소리가 있었을 때, 주님의 뜨거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을 그때, 육신은 초막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주님 안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여기 오고 보니까 집은 너무 좋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주님의 인도, 주님의 역사, 주님의 임재는 사라졌네요. 주님, 내게 금은보화가 없어도, 내가 좋은 집을 못 가져도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라는 거죠.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하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인도가 왜 나타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 주님이 밤에 나타나든 밤에 움직이든, 여러분 어떤 환경이더라도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몇 달이든 주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추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주님의 부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날마다 낮에도 함께 밤에도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의 이런 인도가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가 왜 없냐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순종을 통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물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서 초막 중에 있는 지금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초막절기의 의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재림신앙의 참 모습으로 세워지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했냐면, 이 초막절기에 주님께서 명하신 이 초막을 짓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져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주님이 지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규례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영적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서 23장 39절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요, 초막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천막을 져라, 천막 이런 거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뭐는 반드시 해야 되나? 네 가지가 있어요. 뭐를 해야죠? 세팅할 때 아름다운 나무실과, 과일이죠, 열매죠, 열매.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 무성한 가지, 네 번째 시내보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름다운 실과는요,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 왜 나타나는 것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냐? 열매 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신부의 믿음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그거는 회개할 때 쓰는 거고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열매 없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 예수 이름의 기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리 미랄이 땅에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힘들지만 잘 썩어져 가지고 나를 부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오실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종려나무죠. 종려나무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9절 10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뭐를 들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종려나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구하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종려나무를 다 들고 그들이 맞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에 왜 종려나무를 거냐? 마지막 주님 앞에 재림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 되라는 거죠.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세 번째 보니까 무성한 가지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성한 가지는 생명력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성한 가지가 없는 여러분들이 생명력으로 충만하라고 외쳐보세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다 시들어 빠져서 메말라 비틀어진 가지, 이러면 이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옳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초막 얘기만 한참 설교를 1시간 이것만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결론적인 핵심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초막인가? 이 초막에 왜 이렇게 세팅하는가? 결국 그 의미를 보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라고 하는 모습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올 때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시험 든 모습, 병든 모습, 여러분 메말라진 모습, 여러분 가지가 다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 수장절에 곡식이 걷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버드나무를 걸라고 그랬어요.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철저히 물이 있는 곳에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드나무는, 이스라엘은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이 어떤 의식을 했냐면 버드나무를 가지고 팍 땅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것이 초막절, 영적인 의미를 가진 초막절에 왜 거기서 물을 치냐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뭡니까? 이 물은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신앙이 되느냐? 버드나무를 치듯이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신앙이, 나는 성령 충만 그런 거, 열성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 충만을 열망하고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4가지죠. 성령의 생수를 구하라, 메시아를 구하라, 수수의 열매를 구하라, 여러분 생명력으로 충만하도록 하라. 이 4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뭐냐? 추수될 알곡이 그 천국 곳간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매 추수감사절, 수상절마다, 초막절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생명력으로 충만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내가 맞이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초막의 의미는 낮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여러분 초막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주님 쫓아가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재림의 신앙의 참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미인데, 이걸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서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심을 회복하고 재림 신앙으로 세워지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감사요.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